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근거해서 참 믿는 믿음과 믿는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진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를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는 예수를 직접 보았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실제로 본 사실이 없어요. 예수를 실제로 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지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아멘. 믿음의, 진짜 믿음의, 참 믿음의 특징은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했으나 믿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무엇을 근거로 믿었을까요? 아마 추론해 보기는 첫째로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믿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무엇을 믿느냐? 사도들이나 초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려준 예수의 이야기, 그걸 믿은 거예요. 아멘. 참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지 않으면 비가 와서 다 멸종하는데 너도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비를 보여주세요. 그랬다면 내가 보고 믿을 겁니다.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했다면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를 보면 죽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주, 배도 사실은 없었던 때고 비도 오지 않았던 때, 비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시대예요. 비라고는 단어가 노아 때 처음 생성이 된 거야. 처음 생성이 된 거야. 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한 번도 비를 본 사실이 없다니까. 근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얼마만큼 오느냐? 저 높은 산꼭대기가 다 덮이고 인류가 완전히 물로 수장이 되도록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전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예, 아브라함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못 보고 보지 않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근데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준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게 아니요. 그분이 떠나라는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라. 그 가라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사실은 미리 경험시켜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옥을 미리 경험시켜 주고 천국을 미리 경험시켜 준다면 그래도 믿는데 유리할까 안 유리할까?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험을 시켜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는 그 새끼를 이제 공부 안 했을 때의 상황에 경험을 시켜줘. 회사에서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걸 미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면 공부 잘할까 안 할까? 잘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왜 안 되는지를 모르고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 생활을 미리 경험시켜 줄 수 있다면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할까 안 할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수용하면 경험하는데 뭘 경험한다고? 불행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말씀 말고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니까. 성경 말고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불신해. 그럼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근데 뭘 믿느냐? 구약 성경을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해주는 무엇을 근거로?
전도를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신약 성경을 그냥 말로 전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말로 전해서 듣기도 하지만 베드로 전서 같은 것은 편지로 전달받아서 읽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믿음에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는 짓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원조예요. 원조. 거짓말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자기 것이니까 진실처럼 말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지나갔으니까 이제 얘기입니다. 그 광우병소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뇌가 숭숭 뚫린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거짓말에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하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방송국에서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오염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광우병에서 광우병을 말했던 사람들의 80%가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증명이 된 거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광우병 사건은 거짓말 맞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귀의 거짓말 1호가 뭐라고? 이제 오래간만에 얘기해서 잊어버렸을 거야. 마귀의 거짓말 1호가 뭐라고? 유정숙 권사님.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다. 야, 머리 좋으시네.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 그걸 믿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그걸 거지못대로 믿냐?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너 이상하다, 약간 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가도 진짜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피는 순대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느냐고 아주 의아하게 꼭 문딩이 쳐다보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봐. 성경은 수정이 안 돼. 아니요, 성경은 수정이 안 돼. 성경 수정이 안 된다고. 성경 수정이 안 돼요. 아멘. 예. 창세기 9장 가봐요. 9장. 창세기 9장. 예. 거기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이 너네 소에 붙였습니다. 참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너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람만 보면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참 이거요 기적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마귀가 워낙 강하게 역사해서 덤벼들기도 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아요. 생명을 찾는다는 말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네 생명도 죽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레위기 17장을 한번 가봐요. 레위기 17장. 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10절.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요. 사도행전 15장. 예.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예, 성령과, 이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성경은 성령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록한 책 맞지요. 근데 성령을 또 거론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글로 문서로 기록해 놓고 실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기꾼이지. 예. 우리가 저 위에 집을 계약했잖아요. 그 양반은 우리한테 집 안 파는 거 지금도 후회할 거예요. 예, 집을 팔고 나는데 누가 쑤석거렸나 봐. 너무 싸게 팔았다고. 그러니까 집을 해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약 안 해준다 그 말할 권한이 없어.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약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해약 법적으로 하시면 해약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그때 계약금을 우리가 4천만 원을 줬는지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면 계약금을 4천만 원 우리가 받았다. 내가 주었다.
그러면 해약하려면 계약금에 배를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계약금에 배를 가져가서 해약합니다 하면 법적으로 해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양반이 4천만 원인가 가져와서 4천만 원 받고 해약했어요. 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길 수가 없다고. 내가 안 해준다고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계약 안 합니다, 해지 안 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법적으로 4천만 계약금에 배를 주면 해약할 수밖에 없도록 법 조문이, 계약서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인간과 인간이 계약한 것도 여러분들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약해 놓고 그거 없던 걸로 하자. 그거는 그냥 기록해 본 얘기야. 예, 여러분, 신학자들이 성경에 3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면 교리로 채택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 얘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 그렇게 많이 나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 왜 그러냐? 마귀가 너 지금도 성경 믿니? 얘는 등신인가 봐. 그게 마귀의 소리요. 너 구닥다리구나. 너 지금도 성경을 믿어? 얘 좀 봐. 굉장히 미개하네. 그렇게 생각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나가서 해보시라니까. 근데 성경은 이게 수정도 안 되고 폐지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경이다. 성경 말고는 없어요. 더 이상 요구해도 안 되고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성경 말고는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와 근거를 주실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그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이요. 말씀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빠져나갈 근육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은 그러면 구약은 빼고 신약만이요 전부 다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요. 아멘. 임경신 집사님, 눈은 누구 거요? 임경신 거요. 입은 그것도 임경신이요. 손가락은 그것도 임경신이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이은태 집사님이 너는 코가 이쁘다. 코만 임경신이야. 나머지는 아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임경신이요.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임경신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인정하고 어떤 말씀을 부정하고, 그게 가능한 일이요, 가능한 일이 아니요?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영생이야. 그게 영생.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예수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사랑해.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믿고 즐거워해.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음을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출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거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다니까 덮어놓고 믿어. 아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언약을 근거로 믿는 거야. 언약을 근거로 믿는 거야. 아멘. 성경이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신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나요? 신나요? 신물나요? 한번 말 좀 한번 해보자고. 신앙생활이 신나요? 신물나요? 우리 김영미 권사님, 신앙생활이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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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근데 이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 한번 봐요. 요한 이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번 보자고요. 그거 내가 오늘 여러 번 읽으면서 야, 진짜 참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걸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디아스포라요. 아멘입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이 곤고할까 안 곤고할까? 곤고해. 정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그네, 보따리 싸가지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역사적 기록에 보면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기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잡히면 언제 죽을지를 알아 몰라. 그런데 막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나는 나를 볼 때 상당히 초대교회 이 시대 때 믿음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다. 먼데 너무 많이 멀다.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제가요, 이 목양실 리모델링 한다고 청년의 사무실에다가 짐을 다 갖다 놓고 지금 우리 사랑이가 와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방이 고물상 같아요. 그래. 내가 봐도 고물상 같아요. 널브러져가지고. 그래서 고물상 같아요 사는데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이 불편해. 아침에 샤워하고 불편해. 그 불편도 불편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내가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흩어진 지가 30년이 되는 거야. 30년이 되는 거야.
언제 자기 집에 돌아갈 기약이 없어.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이 말할 수 없는,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가 없대. 얼마나 기쁜지. 우리 김진구 집사님 지금 말할 수 없이 기쁘십니까? 네, 아멘. 우리 강동순 집사님 말할 수 없이 즐겁습니까?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 이수진 집사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쁘십니까? 그냥 웃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웃음으로. 예.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일게. 우리 유정숙 권사님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겁습니까? 예, 아멘, 아멘.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네. 아니,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들은 건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전에도 내가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암사동, 옛날 암사동에, 예, 건너편에 3층 집에 경찰서장이 살고 있었어. 그때 경찰서장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돈도 많고 대단한 거예요. 근데 경찰서장 건너편에는 판자촌, 서울에서 쫓겨난 판자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판자촌에 사람이 빨간 가방을 들고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경찰서장의 마누라인데도 기쁨이 없는데 저 여자는 도대체 뭐가 기뻐서 저렇게 맨날 웃으며 들락날락거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2층에서 이제 그 판자촌에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거 보면, 그 개구녕 같은 데서, 개집 같은 데서 들락날락 하는데 보면 참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예, 기쁨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자기도 그런 기쁨이 없는데 그 들락날락하는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예,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나는 여기 사는 이 집 주인인데 예, 나는 경찰서장의 부인이라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보면서 지금 이 집이 개집 같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삶인데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맨날 기쁨으로 막 그러고 웃으면서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내 안에 예수가 계셨어. 그분이 누구냐면 여의도교회 구역장이에요. 옛날에 여의도교회가 항상 한창 부흥할 때 여의도교회 구역장.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당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사실은요, 이게 진짜 영혼구령의 비결이요. 아멘. 이게 진짜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그도 구역장 됐다는 간증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예,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나 물어봤네.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면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30년 나그네 생활하고 언제 나그네 생활이 끝날지 모르고 예수 믿다가 들키면 잡혀 죽어야 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게 어디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엄청난 그 믿음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한번 가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40절 42절입니다 5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여 드려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로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 능력받는 게 여러분들 그냥 능력받는 게 아니라 막 채찍으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게 막 기쁜 거예요. 기뻐서 또 두드려 맞기를 기대하고 그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내가 알지? 하고 능력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데 그러면 죽을 뻔한, 뒤질 뻔했네. 이제 다시는 그만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왜 그러냐니까 또 두드려 맞을 것을 기대하고 두드려 맞는 기대를 가지고. 성경 한번 봐봐.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시작. 아니 여러분들 두드려 맞았는데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또 예수를 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또 잡혀가서 늘씬 두드려 맞기를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왜? 두드려 맞아보니까 기쁘다 이 말이요. 근데 오늘 누가 두드려 패지 않아도 이게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은 거야 사실은. 그치? 2000년 지나서 그런가? 거리가 너무 멀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을 보십시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바에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용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옷을 찢어서 벗긴 상태로 난타당한 거예요. 많이 찢고 그리고 깊은 감옥은 어디까? 지하 감옥이요.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운 거예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막 기뻐서 막 얼마나 찬송을 세게 불러댔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 여러분들 지하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깊은 감옥에다 지하에다 가둬놨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둘이 밤중에 소리를 질러댔으면 기뻐서. 이게 쉬워요? 아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들이 기뻐한 조건이 무엇이었나를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기뻐하니 8절 끄트머리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받는 그것이 즐거워서 그런 거야. 다 뺏겼다니까.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까.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그네 삶을 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이 온다니까, 핍박이 온다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면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우리가 가야 할 본적지는 어디냐?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존재임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자기의 실체가 보이는 거야. 자기 실체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아서 우리 죄를, 자기 죄를 없애버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에 따라가던 믿음의 끄트머리에 가서 종착역에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냐? 약 3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00만 명. 그런데 이 3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불평과 불만이 크게 달합니다. 크게 달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디를 볼 수 없었어요? 가나안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 어디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왜 답이 없어? 왜 고기가 없어? 왜 이렇게 길이 험해? 오늘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가나안 주신다 그랬으면 가나안 주신다.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간다. 아멘입니까?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 가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지는 언제냐? 우리 육체가 끝날 때야. 믿음의 종착지는 언제냐? 예수가 재림할 때야.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면 영혼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서 사단이 온갖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병도 들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온갖 만고 풍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아멘입니까? 가나안이야. 오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야. 여러분들 딱 종착역, 믿음의 종착지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어. 그때는 믿음의 결과를 누리는 거야. 믿음의 결과를 누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결국 종착지에 다다르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 그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잘했다 충성한 종아 하고 칭찬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문제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을 꿇어앉히려고, 원망 불평하게 해서 꿇어앉히려고.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즐거움을 뺏기면 안 돼. 아멘입니까? 영생의 즐거움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서를 받아볼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의 종착역에서 내가 만날 주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곳, 영혼 구령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따라합시다. 어차피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야. 여러분, 어차피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어차피 광야를 지나야 돼. 어차피 이 세상을 지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근데 이 세상을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믿음의 참 증거는 기뻐하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영혼의 때,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미리 땡겨서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믿음과 믿는 자의 생활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눈이 열려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영원한 땅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300만 명이 광야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가야 했어요.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야. 거기 휩쓸리지 않은 거야. 오늘 세상 일 때문에 울고 불고 웃고 그런 사람들에 쌓이지 말고 휩싸이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지금만 육체가 살았을 때만 믿음이 필요하다. 육체가 딱 끝난 믿음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은 어디를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실상은 생활은 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 합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웃을 일이 없는데 무엇이 이렇게 기쁘냐? 궁금해서 물어볼 정도로.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위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말은 안 해. 속으로 너나 잘해. 아니 진짜라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해.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같이 될까 봐 안 가. 너같이 될까 봐 안 가. 이해하십니까? 너같이 될까 봐 안 가.
여러분과 제가 영혼구령의 문을 열어놓고 정말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를 보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눈을 열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